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내가 주는 유쾌함에서 옵니다. 내가 딸이라면 내가 딸의 위치에서 가족에게 기쁨을 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내가 아빠라면 아빠의 위치에서, 엄마라면 엄마의 위치에서, 아내라면 아내의 위치에서 내가 유쾌한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또는 타인에게 유쾌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쾌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너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러는 중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조건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도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갈이 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독이 있다면 그는 어떤 좋은 조건이 와도 그 독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와 더불어서 신음소리를 같이 겪으며 고통 중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끼리도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렇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만든, 당신으로 인한 행복한 가정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웃고 있느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집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나는 가족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동거인일 뿐이지 우리 집이라고 말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딸이라도, 내가 아들이라도, 내가 아내라도, 내가 남편이라도 나 때문에 가정이 가정다워야 내가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학생 하나 때문에도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 학생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대답 잘하는 거, 또 한 가지 잘 웃는 거. 그것만 해도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본래 대단한 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대단한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그의 표정 하나에 우리는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집에 작은 딸 하나가 웃음을 주니 그것 때문에 어른은 민망해지고 또 자기를 고치며 행복으로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그 영화인데 제목이 하나와 미소하루. 미소하루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일본 음식을 먹을 때 된장국으로 나오는 그게 미소하루입니다. 근데 5살짜리 아이가 그 미소하루를 끓여서 아빠를 먹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함께 한 4분 50초, 5분짜리인데 앞뒤를 커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Of all the money that e'er I spent it in good company, and of all the harm that e'er I've done, alas,
words that e'er I've had. They're sorry for my going away, and of all those sweethearts that e'er I had, they'd wish me one more day to stay. But since it falls into my lot that I should rise and you should not, oh, gently rise and softly call. Good night, and God be with you all. So fill to me the parting glass. Good night, and God be with you all. 이 하나가 일본 말로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꽃. 예, 예. 두 사람이 20대에 이제 부인 될 여자가 유방암이 있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기 몸에 아주 치명적이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후에 5살쯤에 재발을 합니다. 급격하게 활성화가 된 몸이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니까 저 아이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음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음식을 가르친 겁니다. 칼질도 가르치고 세탁기도 가르치고 청소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배웁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빠가 낙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럴 때쯤인데 딸아이가 와서 깨웁니다. 아빠. 그래서 깨워보니까 아이가 그 된장국이랑 반찬을 다 준비해 놓고 먹으라고. 그래서 아빠가 힘을 내고 그 딸과 더불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가정들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기가 가정마다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나 건드리지 마라. 희생은 네가 해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니까 엄마가 희생해. 엄마도 힘들어. 네가 해. 우리는 전쟁 같은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의 욕심만 부리고 있는, 그래서 가정마다에서 행복을 참 찾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가정이라는 둥지가 가시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가꿔야 할까? 한번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자기의 역할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편을 영적으로 세워내라. 그게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내, 엄마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판단할 때 기준을 딱 하나를 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강조한 이 가르침 속에 뭐가 있느냐? 엄마, 아내가
집안을 바꾸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자야 하고 공주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남편의 시중이나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쨌든 남편들은 좀 더디 믿고 더디 깨우치니까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아내들이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여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그렇게 무진 애를 쓰며 감당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 남편이 가정의 목사가 되게 한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역할을 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반석 위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지혜로우면 가정이 새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내 팔자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어떤 파워 있는 성숙함, 고집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이기는, 그래서 내 앞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영적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내조하고, 또 내가 엄마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영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다 혼자 된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영적인 승리가 뭔지를 증명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도 귀하게 쓸 것입니다. 자,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 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가정의 요구가 뭐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걸 아주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내의 모습이 되어라 입니다. 여자처럼 꼬치꼬치 묻고 따지지 마라. 우직하게 든든하게 여자의 기둥이 돼 주어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 같으면 아주 몹습니다. 남자는 남자 같아야 합니다. 남자는 아주 기둥 같고 너그럽고 그래서 기댈만 해야 합니다. 여자가 또 남자 같아도 안 됩니다. 막 걷어차고 막 과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못 박을 일이 있더라도 자기야 못 좀 박아줘 이래야지, 비켜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데 아내에게 너무도 듬직해서 저 사람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을 만큼 든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든든함과 듬직함에 있습니다. 말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 그 깊은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가지고 시비하고 당신 그때 뭐라 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자를 괴물로 만들어서 그가 핥히는 것, 그 핥힘 속에서 서로 불행해지지 말고 여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서 이 집에 평화가 흐르도록 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강원도 평창군 대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처음 신앙을 가졌는데 그곳에 여우 농장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 농장을 그분이 하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때 여우 아빠 박 집사님이셨는데 여우 아빠 여우 농장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여우는 추운 곳에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화불판이 춥기 때문에 대관령만큼 춥기 때문에 거기서 여우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진짜 부인도 여우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우 남편이에요. 또 여우 아빠에다가 피아노를 잘 치는, 그리고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피아노 교습서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아주 키도 크고 날씬하고 아주 깍쟁이 서울 여자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화가 나면 자기 남편이 꽤 큽니다. 덩치도 크고 꽤 큰데 몰라 하면서 이제 남편을 막 가슴을 때리다가 안 되면 여기를 막 꼬집고 막 핥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씩 웃고 있습니다. 한참 하다가 부인이 지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했니? 이 박지사도 서울 사람이니까 다 했니? 이렇게 물어요. 아니야, 덜 했어. 또 한참 있다 묻습니다. 다 했니? 그런데 뒤에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화는 풀렸어? 그럼 이 부인 집사가 차 집사인데 엉엉 울면서 탁 또 안깁니다. 그럼 여우 아빠가 툭툭툭 두드리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 여자가 못돼서 불행한 것도 아니구나. 남자가 너그러우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 저런 남편. 다 했니? 화는 다 풀렸어? 야, 참 멋있는 남편. 여러분, 남편들이요, 너그러운 남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자 속에 담아놓은 향기가 내 인생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자는 꽃이기 때문에 그를 잘 다루면 향기를 내게 돼 있고, 여자는 꽃 속에 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꿀을 쏟아줍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못 살게 구는 남편처럼 바보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2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위해 존재하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서로를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안해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다 보니 행복이 어느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고 아내가 아내답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기둥처럼 서 있으면 아내는 언제나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야기 중에 교회 이야기가 섞여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성도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70억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됐을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나를 그 사람의 가족으로 내 곁에 내 자식으로 둔 것이고 그를 아내로 만나게 한 것이죠. 꽃과 벌을 만드셔서 암수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설계를 다 만드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가정에서 자라고 또 누구와 함께 살게 되는 것들을 어찌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이야, 나에게 주신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고 10년 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30년 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부산에 제가 살게 될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비적 인도하심과 신비적 연합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제자들 교회입니까? 정말입니까? 제자들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함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신해서 이루어 놓은 한 구석, 내가 전도해서 채운 빈자리, 내 눈물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있어야 나는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가면 새벽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가서 참여하고, 나라도 가서 참여해야 돌아갈 것 같아서 청소에 참여하고, 나라도 힘을 써야 돌아갈 것 같아서 없는 중에도 힘을 쓰고, 그 사실이 있어야 우리 교회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 들락거리고 날락거리고 그런다면 그는 뻐꾸기 둥지를 드나드는 한 마리 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자들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흘린 애통의 눈물과 수고를 바친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 하나님 다 계셔요. 그건 뻐꾸기 둥지요. 당신이 눈물 흘리고 당신이 피 흘리고 당신의 주머니를 끌어들이고 당신이 통곡하고 당신이 운 거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함께 세우지 않았으면서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닌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힘쓰지 않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요? 그는 우리 집이라고 우리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이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애정 속에서 감사가 있고 또한 그 작은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특별히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에게는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이 쌍놈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는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몸을 팔든 창녀가 되든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건드리지 마. 이런 쌍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망할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부모에게서 좋은 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 이제 신부가 될 집에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도 다녀왔지만 특별히 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서 공손히 인사를 했더니 데리고 가서 나도 따라갈 걸 옷을 많이 사 입혔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했더니 보내면서 얘기했죠. 요한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지만 그 집 자식도 이제 되는 거야. 가서 그 어머니로 모셔라. 어머니로. 승원이 내 딸 된 거야. 애비로 모셔라. 그러면 그 좋은 게 흘러오는 거야. 우리 둘만 살 거예요. 비밀번호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쌍놈들이. 옛날 말이 있습니다. 그럼 국물도 없습니다. 자기도 놀란 거죠. 공경하고 공경하다 보니 세상에 저기서 좋은 게 막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가 머리가 하얗다고 머리가 빠졌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할아버지 늙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들이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높이다 보면 그 좋은 것이 나한테 강같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 도리입니다. 도리를 안 지키는데 내 인생이 물구나무를 서서 산들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기 학생들 모두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나중에 책임질게. 이런 자녀들 되어서 부모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된 자여 자식에게 인자하라. 인자하라. 쉬운 말로 너그러워라. 한없이.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이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뭘까?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요즘에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자녀를 노엽게 안 해요. 자녀가 희망을 품게 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자녀에게 너그러웠더니 그 자녀에게 또 좋은 것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 상큼한 모습과 그 좋은 에너지가 이제 부모에게 좋은 것들로 흘러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그럽게 내가 베풀고 내가 기댐이 돼주었더니 그 자식이 좋은 것을 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봐요. 내가 너그러웠더니 자식이 좋아져. 자식이 좋아지니 또 내가 기뻐.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 어떻게 불행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불행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 우리가 내 이치에서 아름다운 한 불행은 침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아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전에는 늘 가시밭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조건이 좋아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가시가 있다면 서로를 찌르며 신음소리 속에서 또 니도 찔렀으니 나도 찌르고 서로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저주라고 여길 만큼 아파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 성령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임한 성령이 와서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 바른 깨달음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네 두고 보나 봐라. 이게 망할 결심입니다. 어느 날 아내의 귓부리가 허연 걸 보고 미안하고 어느 날 구부러진 남편의 허리가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더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 아쉽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을까 봐 안타깝고 내가 부모에게 공경 드리지를 못한 것이 너무도 가슴칠 일이어서 서로 자기 가슴을 치고 있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둥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너그럽고 내가 헌신해서 세워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대로 가정이 좋으면 다른 게 좀 부족해도 살만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가꾸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면 다른 게 부족해도 은혜 안에서 살만해집니다. 가정도 잘 가꾸시고 교회도 잘 가꾸시면서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